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7장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7장에는 뭐냐면 큰 음녀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계시록은 이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가지고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한 것이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 보면 태초에 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초적인 그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그러니까 영혼 안에서부터 영혼까지가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가 신약에도 보고 다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씨들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치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거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서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볼 때 어려운 게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영적인 영으로 써진 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관념, 내가 배운 지식과 지혜 이런 걸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복음서들은 많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복음서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관념들을 주장하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애언서란 말입니다. 쉽게 해서 사도 요한이 100년도 1세기가 안 될 때 그 책을 써서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내려온 거라요. 그러니까 이 내려온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보아야 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의 에노스 시대부터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아가지고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슬프게도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거의 없다고 제가 봅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려라. 자, 여기서 보면 일곱 대접에 일곱 재앙을 쏘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자, 이리로 오라 한다.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와 내 생물과 만만여 천천히 천사들 앞에 수정같이 맑은 그 보좌 앞에 있었는데, 여기서 17절 1절입니까? 천사 일곱 대접에 재앙을 쏟았던 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음녀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녀라는 말을 우리가 합시다. 음녀. 음녀는 뭡니까? 음녀. 자, 쉽게 해서 우리가 간음은 뭡니까? 간음은 뭡니까? 이것은 배우자가 있는 서, 그러니까 내게 상대방이 있는데 내게 이제 부인이 있든지 아내가 남편이 있든지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범죄를 할 때 이걸 뭐냐면 우리가 쉽게 해서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혼인을 한 경우가 간이야. 오늘날은 간음 그것도 법률적으로 없애가지고 간음죄도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는 법칙을 갖다가
인간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쉽게 누가서 사단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음죄가 폐지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갖다가 폐지시킨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사로 보면. 그리고 뭐냐면 혼인관계, 그러니까 이건 혼인관계에서 범죄를 했을 때를 간음이라고 그러고, 혼인관계 없이, 그러니까 혼인관계 없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하는 죄를 갖다 뭐라면 음란을 해란다는 음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음란은 뭡니까? 간음한 여자예요. 간음. 그러니까 음란은 뭡니까? 하는 남편이 있는데도 그 남편을 버리고서 다른 남자와 갖다가 혼인 그런 침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는 걸 갖다가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서도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과 상대하는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음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뭡니까? 7종 천사가 하나가 왔단 말이에요. 큰 음녀에 받은 게, 큰 음녀 받으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7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21장 9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가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는데 이리 오라. 내가 신복꽃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하고 21장 9절이 뭡니까? 같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7 중에 있는 천사 하나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신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두 가지, 한 천사를 7째 중에 천사 하나를 통해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알고 나갑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17장 1절에서 보니까 큰 음녀라고 그랬는데, 이 큰 음녀가 17장 3절에 보니까 뭐로 바뀌었냐면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은, 음녀가 무엇을 바뀌냐면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무엇이 뭐냐면은, 여기서 물 위에 앉은, 그러니까 물 위에, 그러니까 천사 중 하나 와서 내게 말하여 가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러니까 음녀는 우리가 알기로서 이제 이 3절에서는,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여자가 붉은 빛이면서 탔다 나왔는데, 이 음녀가 여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물 위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 위에 앉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성경은 여기에서 뭐냐면 천사가 7절부터 거의 6절까지의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7장 여기에 앉은 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음녀에 앉은 물은 뭐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물 위에 앉은 그 물은 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쉽게 해서 온 지구 땅덩어리에 앉아있는 인류들을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우리가 3절에 나오니까 여자로 나오는데, 이 음녀가 깔고 앉은 물은 뭐냐면 온 그 지구 땅덩어리에 앉은 백성들의 모든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뭡니까? 이 음녀가 왕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왕만이 보좌에 앉아있을 수요. 그렇죠? 왕이 아닌 자가 보좌에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7장 1절에서 보니까
물 위에 앉은, 그러니까 물 위에 앉은 뭡니까? 물, 온 인류의 모든 이 이 현재 지구에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 존재 위에 있는 앉은 큰 음료, 그러니까 여기 여자가 앉은 받을 심판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날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과연 어떠한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서 자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17장 1절을 보면은 이 17장 요한계시록 지금 17장부터 시작하는 데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19장까지의 모든 것들이 종말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17장, 18장에서 기록이 되고 19장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깨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앞서 우리가 계시를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이것은 다음에 보자. 자 17장 2절을 나가겠습니다. 자 땅의 임금들도 그러니까 자 17장 1절은 뭡니까? 많은 이 온 지구 땅덩어리에 앉아있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뭡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어떤 여자와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대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땅의 임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있는 모든 그냥 오늘날 옛날에는 임금들이고 왕이지만 오늘날은 뭡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네. 땅의 대통령들도 그로 더불어 누가? 음녀로 더불어 뭡니까? 음행하였고 음행은 뭡니까? 음행이라고 아까 뭐죠? 음녀. 음행을 가서 우리가 뭐냐면은 쉽게 해서 뭐라 그럴까? 남편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해서 음란한다, 음행했다, 음란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음란하다. 자신의 그 모든 행위대로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음행하는 눈으로 그러니까 잔치하는 곳에 가서 모아서 음행하는 눈으로 모든 영혼들을 죽인다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건 뭐냐면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 뭐냐면은 수많은 음행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알든 모르든 수많은 영혼들을 갈취해갑니다. 쉽게 해서 남자는 여자의 영을 갈취하고 남자는 여자의 영을, 여자는 남자의 영을. 그게 뭐냐면 서로 주고받아요. 그게 음란이 뭐냐면 쉽게 해서 영적인 음란을 우리가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냐? 이미 마음에 뭘 했대? 가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은 우리의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자,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요.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뭐냐면 껍데기 예수를 입고서 뭐냐면 그 모이는 곳, 그냥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당에 모여서 뭡니까? 주고받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짓말 같은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이상한 데, 특별한 남자라든지 여자를 보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영이 그걸로 찍 동합니다. 쉽게 해서 영적인 간음이 갑니다. 거짓말 같은 건 사실이에요.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하고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찾고 그 여자한테 신경이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쪽 여자에서는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빚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무엇가 거예요? 죄가 거한단 말이에요. 이 죄가 뭐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몸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내 육적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육적이 쭉 가면 내 이 영이 쭉 따라가 버려요. 그럼 벌써 뭡니까? 음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아래로 밟아도 주고 하다 보면 자신이 이제 영이 성장을 하다 보면 이것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수란 말이에요. 지성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누가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그 머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먼 뱀의 대가를 통해 부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은 삶 속에서 내게 들어오는 이 더러운 그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십자가로 매일같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도 여기에 비유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을 하면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내가 품고 싶어서 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본인이 품으려고 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영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상대방 영도 나한테 쭉 와요. 우리가 인간들이 볼 때 보면 우리가 남녀간에 우리의 8초간이 마음과 8초간이 부딪히면 뭡니까?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육체적인 음란을 범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한 이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가르쳐주는 자들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모를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이런 영적인 기름 가늠하는 것들이 뭐냐면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 음행을 갖다가 뭐냐면 땀의 백성 더불어 음행할 테니까 오늘날의 이 여기에 이 여자가 이 음녀가 많은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있는 왕들과 뭡니까? 음행을 합니다. 자신들은 음행을 하지요. 좋게 뭐 하고 모든 걸 다 하지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뭡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음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 과연 음녀는 그런 많은 음녀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이날까지 데려온 모아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냐면 짐승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가 8, 90%는 뭐냐면 이 짐승을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로마 제국. 자, 이 로마 제국의 짐승은 이걸 누굴 얘기하죠? 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짐승을 얘기하지만 짐승은 뭐냐면 한 나라를 이야기한다. 나라를. 한 나라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뭐냐면 앞으로 장차 이게 뭐냐면 흥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지금 로마시로에서 로마시가 470년 망한 데부터 이날까지 지금 왔어요. 그것을 대체한 걸 누구냐면 천주교에서 대체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로마 제국이 얼마 안 있으면 흥왕된다 이거예요. 새로 일어나는데 부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로마 제국이 새로운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것이 누가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또 어떤 양반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요한 1, 2, 3, 4를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올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요한 1, 2서 사도 요한이 쓴 그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의 육신의식을 다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앞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의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서신서를 쓴 거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그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들이 뭐라냐면 요한 1서 보면 적그리스도는 뭐야? 예수님의 육신을 온 걸 부인하고 이런 게 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뭡니까? 모든 것들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씨앗이 뿌려가지고 모든 곡식들이 자라가지고 얼르더니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 수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짐승이 앞으로 나타날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죠? 앞으로 로마 제국이 부흥이 돼서 흥왕이 돼서 거기에 왕으로 세우는 자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는 이야기는 8번째 왕, 7번째 왕이 살해되면서 8번째 왕으로서 육신은 8번째 왕이고 영이 7번째 안에 있는 내류의 영이 들어가서 그가 뭡니까? 가장 강렬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들을 모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염려 여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땅의 임금들을 큰 세는 다스는 석이라고는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17장은 이미 다 우리가 이제 다 알아버린 거예요.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2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온 이 지구 땅에 움직이는 이 여자도 그로 더불어 누구 더불어 여자도 더불어 그 여자 음녀 누구예요? 여러분들 천주교라고. 천주교 안에 있는 뭡니까? 교황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교황이
오늘날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교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가 누구냐면 앞으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양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의 교황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이 교황이 천주교의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교황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쭉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나가면 안 되니까 내다만 앞서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절 구절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자 나가겠습니다. 자,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께서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면 우리가 3세기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시의 황제가 되기까지는 순수한 사도들의 시대부터 뭐냐면 물론 이단들이 나왔죠. 물론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된 것이 397년 카타르쿠스 거기에 그 회의에서 이 정경과 성기 모든 것이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쪽에서 나오던 그 모든 이상한 그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로마 황제 콘스탄티가 뭐냐면 로마 시민들에게 뭐냐면 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가 이 로마 시하고 뭡니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이 교회는 시 하나의 로마지 교회 시보다도 작아진 게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가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보다도 교회는 작아야 돼. 수원시를 인구가 120만이야. 120만인데 교회는 많이 돼야 5만에서 10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이 이게 교회인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시민들로 태어난 자들에게 뭐를 주냐면 전부 이제 천주교에게 영세를 주고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뭐냐면 세례를 준다.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자들이 뭡니까? 영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천주교가 이제 대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깨달은 거 천주교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형제 자매라고 해다가도 뭐라 하냐면 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라면 가르침교. 이게 웃자 뭐냐? 뭐 친구. 서로 가르치는 친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라고 그래요. 그쵸? 여러분들 교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다닐 때 보면은 그 예배당에서 뭐라 하냐면 교우야다. 교우야. 너는 내 교우야. 친구란 말이에요. 같이 교육을 받는 친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지까지 뭐냐면 천주교는 교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 제가 조금 앞서 나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의 두 방면이 있어요. 이거 죄를 이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혈을 받아가지고 뭐를 냈으면 우리가 구원, 영생을 받습니다. 우리가 피는 이걸 뭡니까? 영생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었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 구원. 이 영생 구원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 구원입니다. 천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뭐 천당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뭐냐면 영생,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뭐냐면 제물을 갖다가 제단에다가 올려놓을 때 그 피가 흐릅니다. 피. 그렇죠? 구약을 우리가 레위기서부터 읽다 보면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면 제단에서 짐승을 제사장이 잡아요. 이것이 피를 흘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뭐냐면 이 제단이 뭐냐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제사장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무엇을 두냐면 이 제단에 태운 뭡니까? 죄를 갖다가 여기에 담아놓습니다.
재를 낳고 갖다 뭐냐? 물을. 여기에 보니까 그냥 쉽게 해서 대야에다 이렇게 넣는다. 그게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쉽게 해서 물두멍. 근데 이 물두멍이 됩니다. 여기에다 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장 피를 씻은 모든 사람들이 이 물두멍을 지나면서 물을 씻습니다. 물로 씻어요. 왜? 더러운 게 묻었으니까. 그래서 이 물로 씻어야만이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권을 영화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묻습니까? 먼지, 더러움이 묻습니다. 그렇죠? 먼지, 더러움, 세상에 있는 모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맡지 말아야 할 냄새를 맡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다. 이 모든 더러운 먼지, 더러움을 어떻게 하냐? 뭘로 씻어요? 물로 씻습니다. 물로. 그렇죠? 물로 씻어요. 이 물을 씻으면 뭡니까 여러분들? 물로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여러분들. 이 물은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이 물은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는 하나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야기할 때 뭐냐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망과 생명과 사망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물로 씻은 건 내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내가 삶 속에서 내 더러운 묻은 내 모든 육체의 모든 영계 모든 것들을 뭐냐면 말씀의 물로 씻어서 내가 사망의 노예에 인해서 뭡니까 생명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전체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구원, 곧 피와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보면 뭡니까? 너희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뭡니까? 구원을 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물론 아는 분들도 있지만은 거의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회인데 8, 90%는 이 말씀을 몰라요. 말로는 성경은 맨날 본다.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난 물과 성령 피가 셋이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두 방면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영생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피로 구원받았지만 내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씻어내야 되는 물로 씻는 그런 씻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는 점과 흠과 티가 없이 뭡니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씻어내야 된다. 우리의 더러운 것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다가 우리가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듯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도 말씀으로 뭡니까?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때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썼을 때 그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는 뭐합니까? 네가 죄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와 십자가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매일같이 내가 삶 속에서 뭡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땅에 관한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니까 어쩌면 잘못된 교류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서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류로 인해가지고 뭡니까? 취해버린 거니까 그 음녀가 받을 그 모든 심판에 뭡니까? 같이 휩쓸려서 취해버리는 그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에 여기에 음녀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여기에 음녀는 뭡니까? 여자. 이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쉽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회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음녀, 여자는 뭡니까? 천주교. 그러면 이 여자는 어디인가?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뭡니까? 여자 우리가 12장을 딱 보니까 12장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뭡니까? 총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갖다가 12장에서는 총체적인 여자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계시록 13장에서 음녀가 그걸 뭐냐면 여자는 뭐냐면 하나의 교회 천주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3절. 포도주에 처하였고, 3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러니까, 음녀가 뭐가 돼서? 여자가 돼서 광야로 가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서 광야로 갔대요.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쵸? 우리가 광야, 사막의 모래 보면 광야는 뭡니까? 그냥 쉽게 해서 허무한 곳이요. 황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긴 해도 뭡니까? 거의 드물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뭐냐면 천사가 뭐냐면 성령이 여기서는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천사가 와서 해준 게 아니고 성령이 뭡니까?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대요. 그러니까 황망한 곳이 거의 뭡니까? 생명이 드문 곳. 예를 들어서 광야가 열이다 이거. 여기에 열을 치자면은 여기에 생명은 뭡니까? 하나. 물론 여러분들 알도 우리 오늘날 천주교 안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형수님을 그저께 가서 뵙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형수님이 81세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분은 천주교를 다니던 성당을 다니던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수하고 저하고 이제 시동생하고 몇 년 만에 만나지고 한 1시간 반을 대화를 했는데 우리 이제 저도 우리 형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성당에 다니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또 육신적으로 몸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81세에 또 노구를 끌고 밭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굴은 뭐 그냥 햇빛을 많이 쪼글쪼글 하신데 그 하는 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형수님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30분간 이렇게 전했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해력은 떨어지시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감사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보면 땅에 성령으로 나를 광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거예요. 누가? 성령이 어디로 가면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그 광야가 여러분들 어디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이 광야가 어디겠습니까? 광야가. 여기 답이 나오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대. 여자가 있는 곳 아닙니까? 광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면 여자가 있는 곳. 광야가 있는 곳을 사도 요한을 성령이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까 여자가 어떠니? 교회가 뭡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거예요. 짐승을 아까 뭐라 그랬죠? 짐승을 뭐라 했죠? 자, 나라나 오려고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을 탔다니까. 이 짐승 교회가 이 나라 짐승을 탔더니 그 나라에 쉽게 해서 어디입니까? 오늘날에 제가 이제 470년에 로마가 망하면서 누가 대치를 했다 했죠? 천주교가 대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에 앉아있는 타가 누굽니까? 천주교라고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주교가 지금 어디입니까? 로마 시에 올라탔어요. 이것이 이제 다음 절에서 쭉 나오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7왕과 이 7왕이 앉은 이 모든 것들 7산. 로마 시가 7산 위에 앉아있대요. 로마 시에 앉아있는 것이면 7왕들이 앉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7째 왕, 8째 왕까지 나오는 얘기를 했죠. 제가 다 5째 왕까지 때 6째 왕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짐승의 붉은빛은 뭡니까? 붉은 자줏빛, 이 붉은빛을 탔는데 짐승을 탔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 그러니까 곧 로마 천주교만 로마에서는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요.
그들이 보면은 자줏빛을 입든, 그러니까 로마시의 옛날에 그 귀족들을 보면 뭐냐면 자주색을 입는답니다. 자주색. 그러니까 붉은 색깔의 옷을 입는데 이 자주색은 무엇이 한색이 원색이 된 게 아니라 이 자주색은 뭐냐면 청색과 그 다음에 붉은 청색과 홍색이 돼가지고 이 자주색을 낳는다. 그러니까 청색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홍색은 어디면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땅을 낳냐면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별명이 뭡니까?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별명, 그렇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돔의 별명은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에돔이라는 것이 뭐냐면 붉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뜻은 뭐냐면 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북전해요. 그러니까 황토를 보면 북전해요. 그래서 이 자주색을 입은 건 뭐냐면 하늘의 색과 땅의 것을 뭐냐면 혼합돼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쓰니까 하늘의 하나님 것도 갖고 있지만 이 땅의 사단의 것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거 뭐냐면 자주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의 주교들을 보면 어떤 옷을 많이 입냐면 자주색, 붉은색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뭡니까? 붉은색을 입고 있습니다. 그 붉은색은 자신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얘기할 때는 자신들은 뭐를 나타내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그 영광을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자주색은. 원래 이 붉은색은. 근데 이들은 그 붉은색의 옷만 껍데기 입만 입었는데 붉은빛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로마의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이 교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교황이 모든 걸 통치하잖아요. 로마의 그 모든 것들이 교황청에서 모든 걸 통치합니다. 이것이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참난된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난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그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그냥 참남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로마시의 황제들이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로마시의 역사를 모든 걸 보면 뭐냐면 로마시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몸에 이 왕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있다. 그 붉은빛이 참난 짐승의 몸에 보니까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의 지상의 왕으로서 인류들의 자신들의 시에 대한 그 모든 왕국에 대한 왕인데 그들은 그것을 사단과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사야에서나 에스겔서나 우리가 볼 때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누가 쓰고 있는 거냐? 이러한 추악한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흙덩어리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주요.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자들이 내가 하나님,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이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상은 맞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공동왕이고 나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왕이 되는 거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립이 되는 거지. 내 자신이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건 뭐냐면 이단이란 거야. 이게 교리적으로도 보면 이단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마귀 대적자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7머리와 10뿔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7머리와 10뿔이 어디에 나오냐면 13장 1절에 나오죠. 그쵸? 내가 보니 바데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17장 3절에서 보니까 7머리와 10뿔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야. 쉽게 해서 이 7머리와 10뿔은 로마 제국에 뭐니까 국한된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데서 일부야, 일부. 로마 제국에 있는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와 뿔은
로마 제국의 부속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계시록 13장부터 우리가 쭉 보니까 열불과 머리가 나온 게 뭐냐, 적그리스도한테 그 모든 권세를 주잖아요. 18장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일군 머리와 열불이니까 그 짐승의 머리가 그 로마 제국이 흥왕되게 일어날 때 몸에 내가 하나님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 그래서 뭡니까? 유대 백성들과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한 여 땅에 남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다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가득하고 일곱 멀리와 열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 우리가 보니까 이 음녀가 안젤 심판을 사도 요한에게 줬는데 그 모든 것들이 3절까지 해서 그 여자와 그 짐승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 그 여자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로마 천주교에 있는 교양들 중에 로마 천주교를 여자는 뭐라고 했죠? 음녀? 여자.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 물론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천주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그런 걸 안 해줘. 부인을 해줘. 그런데 성경에서는 뭡니까? 그 여자. 이 개신교는 뭡니까? 쉽게 해서 천주교의 가진 어미의 자식들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아까 얘기했죠? 청색과 홍색으로 된 것이었고 붉은빛 옷을 입었더라. 이 옷은 뭡니까?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행위로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는 모든 성당에 다니고 천주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고, 여기 보석은 뭡니까? 보석은 뭡니까? 우리가 돌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때 뭐냐면 여기에 금과 보석과 진주는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나올 새 예루살렘을 묘방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졌는데 오늘날 이 천주교 교회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보석, 성도들의 그 뭡니까?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이 진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모래가 그 조개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모래가 이 모래 하나를 이 조개가 먹다 보면 이 조개 안에서 뭡니까? 액이 나옵니다. 그 액은 뭐냐면 액으로서 그 모래를 갖다가 뭐를 만들어요? 진주로 만들어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음으로써 다시 그 보소로 나오는 그 진주로 나오면서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주교에서도 뭐냐면 금과 보석과 진주, 삼일 하나님의 그 모든 새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땅에 사는 지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선주교 성당의 신부들, 그 다음에 주교들, 그 다음에 교황한테 평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잖아. 야! 그래서 오늘날의 천주교에서는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 있는 자들이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야 천주교를 가보자. 그 천주교를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 같아요. 마음 놓고 술 먹을 수 있어요. 마음 놓고 남자들 담배 피울 수 있어요. 마음 놓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해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록 뭐 친구라고 하지만 사회 친구인데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성당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앉아가지고 신부들과 맞담 배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맞담 배진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약의 성전이 어떤 겁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이 그냥 갖다가 이렇게 지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
그 수많은 전쟁을 행해가지고 그 전쟁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 전지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뭡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싸움을 했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세상 모든 악한 자 원수 마귀하고 내 생활 삶 속에서 어떠한 영적 전쟁과 육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섰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너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성령이 얘기하잖아. 네가 진주로 꾸몄더니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그 모든 걸로 꾸몄어.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금과 보석과 진이라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꾸민 거야. 그들은 뭡니까? 겉으로 치자 표면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에 금잔을 가졌더니 손에 금잔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가증한 물건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천주교의 그 교황 신부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천주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면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사람의 신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신부요. 우리가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사람한테 신부라는 사람들 가가지고 저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고했어요. 졌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우리 형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수가 깜짝 놀라더니 그래도 저는 서방님 저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직접 그래요. 그렇게 하시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소가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막혔던 모든 길이 새로운 새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지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서 직접적으로 죄를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들이 금잔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가 여자로서 음녀로서 수많은 음행 뭐하는 신랑이 있으면서 죄를 진 음란을 간음을 범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고서 말이에요. 죄를 짓고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나온다. 음란한 말, 음란. 이런 것이 뭡니까?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음란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주교의 역사에 우리가 이 말씀을 써간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은요, 그 책을 보면 더러워서 못 봐요. 저는 책을 성경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고 옹호하는 사람들 제가 책을 몇 권 사서 이렇게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그냥 정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천주교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홍해라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서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서점에 가면 천주교에 대한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거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 거기에 또 휩쓸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거니까 사도 요한이 앞에 일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96년도, 95년도에 이 반모섬에 귀양 가서 이제 와서 이 말씀을 이 책을 쓴 건데 그러면 벌써 2018년도니까 얼마가 흘러온 겁니까? 아직 200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이미 예언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 이상으로서 그 모든 걸 봐서 이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언적으로 지금 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이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자, 봅시다. 그 이마에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 뭐가 어떤 이름이 기록이 됐습니까? 요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시에 로마가 망하면서 천주교가 대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마, 그 여자의 이마에 그 여자의 이름이 어디 이마에 기록이 됐다. 몰라. 천주교.
그리고서 뭡니까?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고 했는데 비밀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비밀이라 했는데 천주교인데 큰 바벨론이라 얘기했죠. 창세기 10장에서 니무롯이 그 바벨에서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 무엇이 들어온 거냐면 여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서 지금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혼란스럽단 말이야. 흩어진 것들이 들어왔더니 흩어져. 그러니까 각종 뭡니까?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창세기 10장서부터 모든 흩어진 것들,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뭐 이교고 뭐고 모든 이교도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로 들어가는 건 다 천주교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천주교 신부 정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성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알아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알아요. 천주교 안에 혼란스럽고 흩어진 여기에 가증스러운 더러운 가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뭡니까? 비밀이라. 그 이름이 기름이 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해 큰 바벨론은 어디냐? 천주교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고 알아야 됩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 자, 여기서 우리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음하고 가늠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엄이라 했죠. 엄마다 이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신들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 교회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보니까 어머니 교회라는 건 뭐 이상한 그런 데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냥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그 가정한 것들이 어미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서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개신교 안 했지만 개신교도 뭡니까? 가정한 어미의 뭡니까? 자식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15세기에 했을 때 그 사울이 지금 5세기가 지금 흘러갔는데도 이 종교 천주교가 그 행해던 그 모든 행습들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그들의 그것들을 갖다가 행습하고 있어요. 왜? 어미냐? 가증한 거, 음녀들. 여러분들 저를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내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제가 전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1341명이 1341명의 목사들이 박원순이를 지지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1341명 목사들이 박원순이 지지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유튜브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봅시다. 오늘날의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애국을 한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내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북을 갖다가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갖다 지지한다면 되겠습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목사가 뭡니까? 성경에는 목사가 없죠. 교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잘못된 불교와 합류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발열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치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가 성경을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가증한 더러운 것들이 어미라 이거예요.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나오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하나님만 믿는 것이에요. 그 셋이 하나님만 믿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 모든 기독교가 분재돼가지고 마틴 루터를 가지고 개신교라는 신교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 천주교 갖다 뭐라면 구교라고 그러고 오늘날 개신교 갖다는 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교라는
신교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따지면 구약을 이야기하고 신교는 뭐냐면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교는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쫙 해줬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80안세가 잡수셨는데도 제가 이 이야기, 구교가 있게 되고 신교 있게 되고 성경에서 66권 읽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1341명이라는 사람들이 지지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제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또 5절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이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기이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야 탄바 7머리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면서 7절부터 짐승의 비밀을 이루리라 하면서 8절부터 18절까지는 뭡니까? 이 7머리와 10뿔들 이 짐승이 누구고 여자가 누군가를 천사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뭡니까?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신약의 성도들이 이 천주교라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 세상 정치와 연합해가지고 뭡니까? 로마를 해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피를 흘린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정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가지고 뭡니까? 그 성들의 취한 그것을 보고서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기이하고 기이하더라고요. 왜? 아니 보니까 저들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세상 연합, 사탄과 연합해가지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를 입고 붉은 빛과 자줏빛을 입고 금잔을 더 손에 들고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는데 분명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금단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보니까 뭡니까? 세상 정치와 연합을 해가지고 뭐예요? 성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죽인 피에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주교가 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이때까지 내려올 때 무엇을 내려왔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피문자로 나타나지 않았지 모든 교황이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공산당이 로마 교황청에 와가지고 뭐를 하자는 짝짝꿍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악의 무리들하고 같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진 어미예요.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이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그 모든 자들이 뭡니까? 그 어미들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탓할 거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만큼 배울 만큼 배웠고 제가 여러분들만큼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134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그걸 갖다 손을 들어주고 찍어주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나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 올려고 나라 위해서 금식 한번 해봤어요? 목사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여러분들 그런 글을 가지고 목사라는 말을 하지 마라. 창피해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창피하다고. 남들한테 목사라는 말 안 해요. 창피해가지고. 왜? 자신들의 형제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보니까 모든 권력을 갖다가 그 당시에 그 왕들에게 뭐를 줬냐면요. 그 장관들이나 왕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도 줬어요. 그리고 옛날에 왕들이 말이에요. 그 왕관을 받기 위해서는 천주교의 그 교황이 와가지고 거기에 그 모든 주교들이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과연 오늘날 이 땅까지 내려올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어떤 자 여기 청생에 다 얘기했잖아. 짐승에 탔다니까. 나라에 탔다는 누가? 천주교인들이 탄 거야. 교황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결국 뭡니까? 저를 불살라 버리잖아요. 불살라 버린대.